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마음에 낙심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 고통과 내 문제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될 때가 혹시 있은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자신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덤에 내려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이 없으면 죽음으로 내려가는 처지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오도 가도 못 가는 그런 절망적인 신세라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뎠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절에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봐 겁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던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리려 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나를 오해하고 그리고 안 좋게 소문을 내고 나를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인기가 많았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백성들이 사울 왕은 1000명을 상대할 만하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할 만하다. 그런데 모두가 다 다윗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고 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고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그가 참을 만큼 참고 그리고 용서할 만큼 용서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쫓겨나갈 때에 다윗을 두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올 때에 보복이 두려워서 그 사람이 다윗 앞에 나와서 자기가 말한 거는 진실이 아니라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다윗이 용서해 주었어요. 부하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그러나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방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겉으로는
하하하 웃으지만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조작하고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이 낙심되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해요.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있죠. 아유,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우리가 함께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만나면서 받는 위로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속회 안에서, 신방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속도원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언제 이렇게 속회가 고마웠습니까? 도움을 받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위로해 줬다라는 그분이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위로도 받고 같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다음에 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습니다. 저들의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억울함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큰 슬픔과 또 분노 가운데에 복수하기 위해서 악당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주 그 못된 악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결을 벌여요. 치열하게 싸우다가 드디어 마침내 악당이 쓰러졌습니다. 주인공이 최후의 한 방을 날리기 직전에 그 주인공을 아끼는, 보통 주인공이 남자라고 하면 사랑하는 연인이 여자친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안 돼! 막는 거예요. 다 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악당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그만둬! 죽이면 안 돼! 죽이면 너도 저놈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아요. 그럼 주인공이 막 그 총구를 겨눈 손이 막 벌벌벌 떨리면서 온 여러 가지 마음에 교차가 되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지 내 원수를 갚는데, 죽여야고 싶은데 분노가 치밀어오는데, 그러나 죽이면 나도 저놈처럼 나쁜 놈이 되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 친구가 안 돼! 너도 저놈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경찰이 오고 있어. 그만둬. 주인공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악당을 향해 겨누는 총구를 거두어요.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죽여서 복수하기보다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다.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게 아픔을 주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나를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일들을 다윗은 맡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처럼 똑같이 악한 자가 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래, 괜찮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대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그 말씀, 뺨을 한 대 맞았는데 어때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요? 나도 귀싸대기를 때려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한 대 맞아가지고 여기 퉁퉁 부었는데 여기도 때려달라고 내리면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저희 장인어른이 충청도 분이세요. 충주. 그런데 충청도 분들이 말하는 화법이 있어요. 근데 그 화법을 들으면 처음에는 왜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뭐 나한테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듣다 보면 참 너무 웃겨요. 그 참 이런 불편한 상황도 약간 웃음으로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막 빨리 안 간다고 뭐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근데 가면서 딱 보니까 탁 째려보는 거예요. 아저씨! 앞에 차도 없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 그러니까 그 충청도 분이 그러세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래슈.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래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자기도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세상은 각박하고 사랑이 메마르고 층간소음이니 막 뭐가 불편하니 뭐 엘리베이터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내가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막 따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정이 없는 세상, 사랑이 메마른 세상이 되어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는 그래요. 집사람이랑 이렇게 웃기다가 급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똥이 많이 마려운가 봐. 지금 똥이 급한가 봐. 지금 빨리 어디 화장실을 빨리 찾아가야 되나 봐.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도 한 번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신호가 와가지고 하늘이 노랗게 되고 막 이쪽 상가 가는데 번호키 달려있고 저쪽 상가 가는데 자물쇠 달려있고, 요즘에는 정이 없어요. 화장실이 열려있지가 않아서, 그래, 오죽하면 그래, 똥마리 온가 보다, 신호가 왔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급하게 가지. 그렇게 좀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다윗은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들, 그런 일을 많이 당했지만 자기 손으로 보복하고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한다면 하나님이 내 억울한 이 마음을 보아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몇 배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에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어요. 결국에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뉴스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살인범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시리즈로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무서운 연쇄 살인범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결론이 그거예요. 안 잡힌 사람이 없었다. 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어쩌면 사람의 눈을 숨길 수 있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모든 악인들의 그 죄는 낱낱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안 보면 사람들이 모르면 없는 일이라고, 없는 것처럼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린 애기들, 유치부 애들, 요 애들이랑 어릴 때 숨바꼭질 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그럼 애들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숨었니? 찾는다 하잖아요. 그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제대로 숨어야 되는데 보면은 커튼 뒤에 숨었는데 다리가 보여요. 자기 눈만 가리면은 자기가 안 보이니까 남도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다리가 보이는데 다 들통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고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드러나 있는 다리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어이없어서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억울한 마음이 있고 지금은 화도 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악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잃은 것들 더 크게 주님이 되돌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은 6절부터는 다윗의 고백이 좀 달라지는 것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해요. 내 기도하는 소리를,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12년 동안이나 이 병에 고통당했어요.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어떤 의사도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계속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이 병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가족들에게 직접 만든 밥도 대접을 못하고 결혼관계가 어려워지고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그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붙잡았을까요? 내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앞에 당당히 나설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뒤에 가서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그 능력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그 능력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내 문제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리만큼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부르짖고 이제 그만하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9절에서 오늘 이 시편 28편을 읽는 독자들, 백성들, 이 시편 28편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이 시편 28편을 읽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 시편 28편을 읽는 이들이,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기 원합니다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절의 기도는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신갈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그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일터와 직장과 사업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날마다 우리 신갈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다윗은 시편 2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건져 주셨다.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경험을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의 경험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신이 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내 기도 제목 알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를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60이 되면 미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60이 되면 10분 여자 탤런트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80이 되면은 건강의 평준화가 온대요. 80이 되면은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또는 평생 비리비리 했던 사람도 80 되면 건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90이 되면 어떡합니까? 목숨의 평준화가 오는 거예요. 90 넘어서 100세 되면 여러분 어떻게 죽어도 자연사예요. 사고사가 아니라 어떻게 죽어도 다 때가 되면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기도응답을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복된 신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더욱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할 때에